우린 지난주에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주님 말씀하실 때에 중요한 부분에서는 진실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더 강조하실 때는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면서 강조하십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3번이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면서 강조한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의 핵심은 거듭남입니다. 세상에 신앙생활을 하면서 중요한 것들이 많이 있다. 그러나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은 결코 놓칠 수 없는 것, 거듭남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고,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다 하는 그런 말씀을 주셨죠. 이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냐? 하나님의 나라는 죽어서 가는 천국만이 아니라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다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에서 사는 동안 내 심령이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면 내 심령이 항상 천국을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근데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가정이라면 그 가정은 지옥이 아니라 천국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이제 죽어서만 가는 천국으로 오해를 하지만, 우리 이 땅에서 거듭난 신앙생활을 통하여서 내가 사는 동안 천국을 이루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된다. 요한복음 3장 16절, 주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으라 주님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이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면서 주님이 오신 목적을 분명히 말씀했죠. 이 거듭남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말씀을 드렸는데, 신앙인은 한번 거듭난 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날마다 거듭나야 되고, 이 거듭남의 삶을 우리가 유지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 영적 싸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단은 우리의 가정을 무너뜨리려고 얼마나 노력하는지 몰라요. 사단은 우리의 마음을 뒤집으려고 얼마든지 이제 하나님 나라가 아닌 참 이 땅에서 지옥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무너뜨리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이것들에게 우리의 마음, 우리의 신앙, 우리의 영적인 것들을 빼앗겨서는 아니 된다고 하는 것이죠. 지난주 한 주간 동안 필리핀 이제 민다나오의 교회를 건축하고 헌당하기 위해서 다녀왔습니다. 월요일 날 새벽 아침 출발을 했는데, 이제 마닐라 공항에서 국내선 민다나오에 가기 위해서는 약 7, 8시간의 이제 시간이 좀 필요했습니다. 연결 비행기가 바로 없어서 또 밤 비행기를 타야 되기 때문에 그 시간을 어떻게 보내야 되나 하다가 이제 점심 먹고 차를 마시는데, 이 선교사님의 아는 귀한 목사님 또 교회 집사님이 오셨어요. 저희들에게 차를 대접하겠다고, 무료한 시간 보내지 않게 하겠다고 오셔서 차를 대접합니다. 그래서 이 마닐라에서 그래도 가장 큰 교회 목사님이었는데, 그와 이제 여러 가지 대화하고 은혜를 나눈 중에 옆에 오신 분 누구십니까? 물을 때에 이분 정말 우리 교회에서 참 보배 같은 분입니다 하고 아주 자랑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어떻게 하길래 그렇게 보배로 오신 분입니까? 하니까 이분의 과거와 현재가 완전히 바뀐 그런 분입니다. 그래서 좀 자세하게 알아보니까 그분은 이 카지노의 대부였다고 그러죠. 카지노를 주물럭거리고 또 운영도 하고 이 카지노 세계를 참 이끌어간 이 필리핀의 한 대부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분이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분이 정말 예수님을 자기의 구주로 영접하고 거듭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변화의 삶을 살아가는데
자기 카지노에 목사님을 초청해서 이제 예배를 드리는가 하면 카지노에 와서 돈을 몽땅 잃은 사람들이 이제 자살하려고 하거나 또한 여러 가지 마약을 하거나 또한 여러 가지 술로 인해서 완전히 폐인이 된 이런 사람들에게 나가서 전도하는 그런 일을 한다는 거죠. 또 길거리에 나가서 참 이 집 없는 홈리스들, 길거리에 나다니는 사람들을 다 초청을 해서 그들 교회로 데리고 오는 그런 일도 한다는 거예요. 근데 한 번은 그분들을 데리고 교회에 오는데 이 옷이 좀 넉넉하지 못하니까 좀 아름답지 못하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 그들을 한번 이 필리핀에서 제일 좋은 호텔 뷔페로 그들을 초청했다고 그래요. 여러분, 제일 좋은 호텔 오는데 옷 그렇게 입고 오면 냄새 나면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옷 중에서 좀 깨끗한 옷, 이제 좋은 옷을 입고 오십시오 하니까 다들 또 이 멋을 내고 이렇게 왔다는 거예요. 그 비싼 호텔 음식을 대접한 다음에 다음 주에 교회에 올 때도 이렇게 오시면 좋겠습니다 하니까 그 다음 주부터 그분들의 옷 입는 모습들이 바뀌어졌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이제 그분들 많이 전도하고 케어하고 그러는데 이제 물어봤죠, 저희가. 아니, 당신 옛날에 그런 생활을 유혹받을 데가 없느냐, 다시 그런 생활로 사람들이 이제 불러들이는 그런 일이 없느냐. 아, 왜 없습니까, 목사님? 저도 수없이 유혹을 받습니다. 수없이 영적 전투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기기 위해서 무단히 기도하고 엎드리고 정말 견딜 수 없는 일을 당할 때는 목사님에게 찾아와서 안수기도 받고 또 성경을 읽으면서 자기 큐티방에 사람들 많이 초청해서 날마다 말씀을 나누면서 이것을 이겨간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자신의 큐티방을 쭉 보여주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이야기하면서 생각을 했습니다. 아하, 내가 어제 주일날 거듭남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거듭난 성도들이 사회생활할 때에, 직장생활할 때에, 가정생활할 때에 이 사단의 유혹이 이루 말할 수 없이 크구나. 이 영적 싸움에서 어떻게 해야 이길 수 있을까? 이것을 가르쳐 줘야겠구나 하면서 이제 기도하면서 말씀을 준비한 것이 오늘 본문의 이 말씀입니다. 오늘 이 에베소서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이제 로마의 군대를 보면서 또 로마의 네로 황제를 보면서 그들로 하여금 핍박당하는 이제 자기 민족을 보면서 이제 여러 가지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이 네로 황제가 이 기독교를 엄청나게 핍박하기 때문에 크리스찬들이 이루 말할 수 없는 어려운 상태, 또 심한 핍박과 고통의 상태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럴 때에 그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줍니다. 신앙생활은 그저 구원받았다고 가만히 허리끈 풀고 그냥 있는 게 아니야.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그날까지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고 이제 죄와 싸우는 전투 생활을 하여야 된다. 허리띠를 피울고 근장하지 않으면 우리는 무장해제가 되어서 마귀에게 삼킨 바가 될 것이다. 그러니까 정신을 차려야 된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계속해서 놓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누구냐? 우리는 그리스도의 군사다 이거예요. 그리스도의 군사는 담대하게 거침없이 확신을 가지고 나가서 싸워서 이겨야 된다. 그래서 군사는 반드시 이기고 필승 넉넉하게 승리하고 승리의 깃발을 휘날려야 된다 하는 그런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오늘 우리들에게 주는 메시지가 뭐냐? 그리스도인의 영적 전투는 어떠한가? 그리스도인들이 영적 전투에서 이기려면, 영적 싸움에서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참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면 가정에 들어가자마자, 아니면 내일 직장에 가자마자, 아니면 사람들을 만나자마자 영적 싸움이 이제 시작이 될 겁니다. 그럴 때에 이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이죠. 먼저 10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10절 말씀 다 같이 시작.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기를 원한다면 먼저 무엇보다도 주 안에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영적인 싸움인데 그 싸움에서 이기는 방법이 뭐냐? 주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난 주님 없어도 이길 수 있어. 주님 없어도 나는 실력이 있어 하고 나가면 백전백패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진정한 능력은 하나님께로부터 옴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이겨낼 수가 없어요. 우리가 대단한 영적인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이제 하나님의 능력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 바다에 사는 거예요. 주 안에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무엇보다도 주 안에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는 뭐라고 말했습니까?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그랬어요. 여기 보면 그 힘, 그 능력, 강건, 이 세 가지 단어가 나오지만 모두 다 보면 같은 말씀입니다. 이제 짧은 구절 안에 세 단어가 나오지만 결론은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힘을 받아야 이제 강건하고 모든 것과 싸워서 이길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힘이라는 것은 얼마나 대단하냐. 이 힘을 이제 디나미스라고 하는데 이것은 다이너마이트와 같은 거예요. 엄청난 힘, 엄청난 파워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 연약한 존재입니다. 자신의 힘으로는 악한 영과 싸우면 우리가 이길 수 없어요. 그러나 주님 안에서 주님의 능력 받으면, 주께서 공급해 주시는 힘을 얻으면 우리는 강건할 수 있고 모든 것을 넉넉히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늘 하나님 안에 있어야 영적 싸움, 영적 전투에서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날마다 주 안에서 있으세요. 교회에서 주일날만 주 안에 있다가 그냥 흩어지면 내 마음대로 하지 말고 언제든지 주 안에 있는 사람. 찬송도 있잖아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난 근심 있으랴. 교회에서는 평안한 것 같은데 이제 나가 있으면 불안과 염려와 근심이 있다면 이건 진정한 신앙생활 아니에요.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내가 어느 누구와 만나도 주 안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주신 진정한 평안과 기쁨이 있어서 우리 영적 전투에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는 우리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마귀의 간궤를 대적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11절 말씀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1절 말씀 시작. 마귀의 간궤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마귀의 간궤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그랬어요. 간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속이는 교활한 이런 이 모략이라 얘기할 수 있어요. 사단은요 얼마나 영특한지 모릅니다. 우리가 눈 똑바로 뜨고 있어도 그 눈 앞에서 속이고 장단질 치는 것이 바로 사단 아닙니까? 이 사단의 간궤를 대적하는 그런 사람이 바로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는 사람이에요. 눈을 뜨고 있는 것 같고 듣는 것 같아도 사단은 별의별 생각을 다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를 어떻게 넘길 것인가? 저 사람을 어떻게 팔아버릴 것인가? 저 사람을 어떻게 이길 것인가? 사단의 교묘한 이 모략, 이것이 간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싸움은 그 다음 절 12절 보면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랬어요. 여기 보면 통치자들, 권세자들,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하늘의 악한 영들, 이런 것들을 이제 이름만 조금 다르게 했지 다 통틀어 말한다면 사단이라고 하는 거예요.
마귀의 세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성령을 거스리는 악한 영들, 사단의 관계를 분별하고 능히 대적할 수 있는 우리의 신앙 자세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단은 얼마나 간교한지 모릅니다. 이것을 창세기 3장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라고 그랬어요? 뱀이라고 그랬어요. 간교하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얼마나 간교한지 하나님께서 이제 동산에 이제 있는 모든 것들은 내가 먹어라. 그러나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는 내가 먹지 마라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먹지 말라고 말씀하시는데 뱀이 이야기하죠. 참으로 먹지 말라고 하더냐? 정말로 먹지 말라고 하더냐? 하면서 자꾸 유혹을 하는 거예요. 야, 아니야. 먹어도 결코 죽지 아니할 거야. 결코 죽지 아니할 거야. 아니야. 먹는 날에는 내가 정녕 눈이 밝아서 하나님과 같이 될 거야. 하면서 간교하게 마음을 막 휘저으면서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도록 만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사단의 간교한 말에 속아서 넘어지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인간의 원죄가 시작되는 것을 우리는 보지 않습니까? 이 사단의 간교함은, 이 사단의 간괴함은 오늘도 우리에게 온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시험을 많이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시험을 주는 것이 뭐냐? 바로 사단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단. 그래서 사단은 우리의 감정을 막 부추깁니다. 또 때로는 막 분노를 가져오기도 합니다. 때로는 막 두려움도 가져오기도 합니다. 때로는 여러 가지 감정을 줘가지고 교회도 떠나가게 하고 하나님도 떠나가게 하는 그런 연약한 자로 이 하나님을 부인하게 만드는 어리석은 자로 바뀌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사단은 달콤한 유혹으로 하는 거예요. 야, 너 뭘 좋아하냐? 돈 좋아하냐? 너 뭘 좋아하냐? 이성 좋아하냐? 너 뭘 좋아하냐? 명예 좋아하냐? 내가 이 모든 걸 다 너에게 주겠다 하면서 아주 간교하게 유혹을 합니다. 세상의 모든 것 자기가 쥐고 있는 것처럼 하지만 그에게 넘어갔다가는 그냥 끝나버리는 거예요. 또 인간의 마음을 높아지게 만들고 교만의 늪에 빠지게 합니다. 예수님을 이제 금식 기도하실 때 3번이나 시험하지 않습니까? 뛰어내려라, 뛰어내라, 내게 절하라 하면서 별별 시험을 다 가지고 유혹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사단의 관계를 알고 영적으로 이들과 싸워서 넉넉히 승리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용사 여러분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이 3번째, 이 사단의 이 관계, 이 영적 싸움에서 우리가 승리하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한 가지 중요한 것을 취해야 됩니다. 그것이 뭐냐? 하나님의 전신 갑주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11절 말씀을 한번 같이 봅시다. 11절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11절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리고 13절 한번 같이 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여기에서 전신갑주라고 그랬는데 이 전신갑주가 도대체 뭘까? 바울은 왜 전신갑주 이야기가 나오느냐? 로마의 군대를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그래요. 세계를 정복한 막강한 로마 정부 이 군대, 이것은 보통 군대가 아니거든요. 저기 나오는 로마 군대 이제 완전히 정복하고 전신에 그냥 갑주를 입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로마 군들은 그 중에 중요한 전투는 누가 나가냐면 소수 정예의 레기온이라고 하는 그런 부대가 나가게 됩니다. 레기온 부대, 이들은 소수예요. 그러나 이들은 자원 입대합니다. 그리고 이들은 아주 막 강한 훈련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철저하게 막 무장을 하고 전신 갑주를 입고 나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아하.
저렇게 레기온 군대가 소수 정예로 자원해서 훈련받고 전신 무장해서 나가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패배가 없구나. 그리스도인도 영적인 싸움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이렇게 전신 이제 갑주를 입고 나가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전신갑주는 전신갑주인데 어떤 전신갑주냐? 로마의 전신갑주가 아니라 로마의 갑옷을 입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겠다 해서 오늘 여기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렇게 말씀을 2번씩이나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단과의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용사가 되어야 돼요. 여기에서 이 레기온 부대 사람들은 자원해서 입대했다고 하잖아요. 뭐 불러들이고 이거 하라고 저거 하라가 아니라 내가 자원해서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그런 자원하는 그런 마음이 되어야 돼요. 엄격한 영적인 훈련이 있어야 됩니다. 이제 로마의 군사가 되기 위해서도 어마어마한 훈련을 이제 이겨냈듯이 하나님의 영적 군사가 되기 위해서는 엄격한 훈련을 이겨내야 돼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인데 어떤 것으로 무장되어 있는가 나를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인데 무엇으로 무장되어 있는가? 군에 가면 이제 다 이제 병사들로 또 장교로 군에 가면 이제 뭐 다 제일 먼저 하는 것이 머리를 다 깎죠. 머리를 깎고 있는 옷을 다 벗어가지고 내놓으라고 하면 그것을 가지고 편지를 부모님에게 한 장 쓰게 하고 집으로 다 보내주죠. 그리고 그들에게 옷을 나눠줍니다. 또 여러 가지 필요한 도구들을 다 줍니다. 또 군화도 줍니다. 또 모자도 줍니다. 그리고 더블백을 줍니다. 이 더블백 안에 모든 보급품이 다 들어져 있어요. 그리고 나서 맨 나중에 이제 소총을 그들에게 주게 되죠. 이제 전쟁터에 나가기 위해서는 군에 가서 훈련받고 군복무를 하기 위해서는 이 보급품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받아야 진정한 군인이 될 수 있고 나가서 싸울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병사들 배낭 속에는 다 똑같은 이런 것들이 들어있어요. 이것을 보면서 오늘 우리가 영적 전투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우리의 신앙의 배낭에는 과연 무엇이 들어있어야 될 것인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우리에게 가르쳐주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 과연 어떤 것인가? 얼만큼 준비되어 있는 것인가? 하는 것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이제 전투에 나가기 위해서는 오늘 보니까 2가지 무기가 있어요. 하나는 이제 방어하는 무기입니다. 2번째는 사단과 싸우기 위해서 공격하는 무기가 있어요. 방어하는 무기가 5가지가 있는데 한번 우리가 그림을 보실까요? 아까 로마의 이제 레기온 군단 이 병사들의 전신갑주를 보는 것처럼 오늘 여기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 그리스도의 군사들이 갖춰야 될 것을 이렇게 표현해 놨습니다. 맨 먼저가 이제 말씀 보게 되면 14절 말씀 보면 이제 14절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그랬어요. 맨 먼저 뭘 하느냐? 허리띠를 띄어라 그랬어요. 허리띠를 왜 띠느냐? 왜 허리띠를 제일 1번에 갖다 놨을까? 이제 옷을 입어요. 또 때로는 치마 같은 것을 입어요. 그래도 이것에 허리띠를 띠지 않으면 그냥 훌러덩 내려가요. 이것이 거추장거려 가지고 싸움에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허리띠를 딱 띠는 거예요. 이 허리띠를 단단하게 띠야 허리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이 허리띠 안에 뭐 총도 놓고 칼도 놓고 뭐 이런 거 다 이 허리띠 안에 이제 놓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이 허리띠가 이만큼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그런데 성경에는 허리띠를 뭐라고 표현했느냐? 진리의 허리띠를
뛰고 그랬습니다. 우리 신앙인들은 영적 전투하기 위해서는 진리가 뭔가를 분명히 알아야 돼요.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말씀 위에 서서 나가서 싸워야 승리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허리띠를 떼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의 신앙이 분명하지. 이 진리의 허리띠를 떼지 않으면 내가 누구의 사람인가, 내가 영적 전투에 나가는데 내가 뭔 목적으로 나가는가, 혼돈이 오는 거예요. 자기 정체성을 이제 확립하지 않으면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립니다. 한때는 그냥 우리 군을 가리켜서 우리 군의 주적이 누구냐 하고 물을 때가 있어요. 우리 군의 주적은 이 북한 괴뢰군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는 주적이 아니다 이거예요. 그럼 우리의 주적이 어디냐? 미군입니까? 이렇게 말해서 헷갈리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한동안. 그래서 그냥 군인들이 방황을 한 거예요. 주적이 누구냐? 우리는 도대체 왜 총을 드냐? 누구와 싸워야 되느냐? 이 싸움의 목적을 모르게 하고 이제 분별하지 못하도록 흐릿하게 하는 이 사단의 정책을 우리가 들었을 때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리의 허리띠를 떼야 됩니다. 분명해야 됩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나의 주적은 사단이다. 이제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나갈 때에 어떤 전투에서든지 우리가 싸울 만한 준비와 자세가 되어 있고 그것들 싸울 수 있는 능력이 생겨진다고 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뭐냐? 의의 흉배입니다. 여기 보면 14절 보면 진리로 너희 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그랬는데, 의의 호심경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으로 말하면 방탄조끼예요. 여기 목에서부터 그 다음에 배꼽 위에까지 이렇게 쭉 방탄조끼를 입지 않습니까? 이것은 뭡니까? 나를 지켜주는 거예요. 갑자기 어떤 일이 이제 총알이 날라와도 창으로 찌르러도 그것이 나를 딱 지켜주는 겁니다. 내가 방패로 막을 수가 없는 형편이야. 그래도 이것이 나를 딱 지켜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단이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교묘한 줄 모릅니다. 얼마나 이제 우리에게 와서 우리를 찔러대는지 모릅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그들 앞에 흔들림이 없이 내가 뭐라해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주의 보혈의 피로 나를 의롭게 씻어주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셨다는 이 확신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사단은 자꾸 여러분을 찌를 거예요. 야, 내가 구원받았다고? 내가 잘 믿는다고? 내가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내 집안이 잘 되는 게 뭐냐? 내 자식이 잘 되는 게 뭐냐? 내가 잘 부흥하는 게 뭐냐? 하면서 자꾸 우리를 찔러대고 우리를 이제 못 살게 굽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의의 흉배를 가지고 있으면 무슨 소리야? 그 말에 끄떡없이 넘어가지 않습니다. 누가 뭐래도 그 유혹 앞에, 그 의심의 눈초리 앞에 내 신앙이 흔들리거나 혼돈이 오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할 때 흔들리지 마십시오. 여러분 신앙생활할 때 확신을 가지고 나가셔야 됩니다. 의의 흉배를 붙이고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주의 보혈의 피로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신다는 확신과 믿음 속에 날마다 승리의 삶을 이루는 여러분의 신앙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 다음에 이제 해야 될 것이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보급품, 그것이 이제 복음의 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15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15절 시작. 평안에 복음에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그랬어요. 이 군인은 군화를 신어야 되는 거예요. 군화. 이 군화라고 하는 것은 발을 보호하지 않습니까? 저 군화를 딱 신으면 산을 올라가도 걱정 없어요. 물을 건너갈 때도 문제가 없습니다. 뱀을 밟아도 관계 없습니다. 못에 찔려도 염려 없어요. 단단하기 때문에. 이 군화를 이 군인들은 다 신지 샌들 신고 그냥 운동화 신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영적 전투에 나가기 위해서는 이 복음의 신을 신고 가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이번에 필리핀 가보니까 그야말로 영적 전투의 현장입니다. 그 나라는 이제 캐톨릭 국가 아닙니까?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그리 쉽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 시골에 가보니까 정말 아프리카나 뭐 다를 것 없는 그런 참 못 살고 어려운 그들을 볼 때에 그들 앞에 그래도 신앙생활하는 순수한 사람 앞에 교회를 지어주고 헌당할 때 눈물겨워 하더라고요. 너무너무 고마워하더라고요. 이따가 광고할 때 사진 보겠지만 그 현지 목사님 이제 그 파란 옷을 녹색 옷을 입었는데 이분이 보니까 꽤 나이가 들어 보이는데 보니까 40대예요. 40대. 그리고 사모님은 30대예요. 그러면서도 그 참 순수하게 자기 민족들을 전도하고 그들의 위하여서 복음의 나팔을 부르는 그 모습이 얼마나 귀한지, 또 그들은 우리에게 얼마나 감사한지, 현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 모습이 너무나 귀하더라 이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복음의 신을 신고 나가서 주의 말씀, 복음의 나팔을 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제 복음의 이 신을 신고 나갈 뿐만 아니라 네 번째는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뭐냐 하면은 믿음의 방패예요. 믿음의 방패. 오늘 여러분 16절 말씀 한번 같이 봅시다. 16절 시작.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그랬어요. 믿음의 방패를 딱 쥐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이 저기 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 불화살이라 그랬어요. 불화살을 막 쏘아대는 거예요. 그냥 화살도 아니라 불화살이에요. 그거 한번 닿기만 하면 그냥 옷이 다 타버리는 거예요. 그거 한번 닿다면 끝장이 나는 겁니다. 이런 불화살을 내 심장을 향해서 쏘는 거예요. 다 사람들은 약점이 있어요. 아킬레스건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아킬레스건 약점을 향하여서 불화살을 쏘아댈 때에 이 믿음의 방패로 그것을 막을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하면서 방패를 주셨는데 이 방패가 어떤 방패냐? 믿음의 방패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이 있을 때 우리가 흔들리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믿음이 있으면 의심이 생기지 않는 거예요. 믿음이 있으면 절망하지 않는 거예요. 사단은 우리에게 절망하도록, 우리를 흔들리게 하도록,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면서 우리에게 의심을 막 불화살을 쏘아댑니다마는, 그러나 우리가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있으면 어떤 의심의 불화살, 어떤 두려움의 불화살, 어떤 그냥 여러 염려의 불화살, 어떤 이제 신앙이 없는 불화살을 막 쏘아댄다 할지라도 믿음의 방패로 이런 것들 넉넉하게 우리는 막아낼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마지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전신갑주는 뭐냐? 구원의 투구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17절 말씀했죠. 구원의 투구와 그랬어요. 구원의 투구를 써. 구원의 투구. 군인들에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뭐냐? 전투 이제 헬멧이 아닙니까? 전투하는 투구예요, 투구. 이거 다 혹시 손은 다쳐도 다리는 다쳐도 또 혹시 고치고 일어날 수 있지만 머리 다치면 이제 끝입니다. 머리예요. 그러니까 이거 다치지 않도록 투구를 써라. 투구를 써라. 이 구원의 투구라고 그랬어요. 구원, 특별히 이제 우리가 구원 이야기하는 것은 예수 믿고 신앙생활 잘하고 영적 전투에 승리하고 천국을 갈 수 있도록, 이것을 빼앗기지 않도록, 이것이 사단에게 놓치지 않도록 구원의 투구를 써라 하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 오신 그날까지 우리는 전신갑주를 입고 구원의 투구를 쓰면서 영적 싸움하고 승리하여서 주님을 맞이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이제까지 한 것은 수비적인 거예요. 이제까지 한 것은 방어적인 그런 무기인데, 그런데 우리 주님은 이제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공격적인 무기를 두 가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17절 말씀 한번 다 같이 봅시다. 17절 시작.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고 했어요. 군인이 다 가지고 있어요. 다 가지고 있는데 다 방어하는 것만 있습니다.
그래야 뭐 하겠습니까? 중요한 시점에는 찔러야 되잖아요. 중요한 시점에는 쏴야 되잖아요. 그래야 적을 무너뜨릴 수 있고 이길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진리의 허리띠, 의의 흉배, 복음의 신,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이거 중요해. 이거 하나님의 전신갑주야. 그러나 정말 최고의 수비는 공격 아닙니까? 공격하기 위해서 검을 가져. 검. 그런데 이 검은 어떤 검이냐? 성령의 검. 이 성령의 검은 곧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거의 말씀. 여러분, 사순절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봐야 될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악한 사단, 악한과의 영적인 싸움에서 우리가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말씀에 검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말씀으로 무장해서 나가야 돼요. 더 나가서 공격적인 무기가 하나 있는데 그것이 뭐냐? 18절 같이 봅시다. 18절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아멘. 정말 사단과 싸워서 이기기 위해서 놓치지 않아야 될 것이 뭐냐? 성령의 검, 말씀 붙잡은 것뿐만 아니라 기도하라. 이거 기도. 기도하는데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해라. 깨어서 구하기를 힘쓰라. 이것을 할 때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면서 기도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보면 넘어진 자들이 있습니다. 이 사단과 영적 싸움에서 이제 흔들린 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거예요. 또 나 자신을 위하여 깨어서 기도하는 거예요. 특별히 성령 안에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 모든 기도에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할 때 19절 20절 말씀 보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전할 수 있도록 기도해라 이거예요. 20절도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하게 할 수 있도록 기도해달라 하는 그런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방어적인 5가지 무기, 공격적인 무기, 이제 말씀과 기도를 가지고 나가야 돼요. 그래야 영적 전투에서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거듭나셨잖아요. 나 거듭났네 하고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거듭난 이제 주의 그리스도인들을 자꾸 사단이 와서 건드리는 거예요. 찔러보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이제 사단과의 싸움에서 넉넉하게 승리할 수 있는 영적 정도에서 이기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여러분의 신앙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시다.